장마로 인해 피해가 참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지역은 작년에 장마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장마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것 과거에 매여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신혼 초에 생각을 10년이 지나도록 간직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저 상대 배우자만 바뀌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인데, 이거 역시 매우 부정적인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이 찼습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기보다 왜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나? 그런 신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 심각한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어떤 과거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깨달으시고 과거를 벗어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와서는 표적을 보여달라 구합니다. 어디서 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공부해 오면서 살펴봤습니다. 마태는 똑같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앞에 표적을 구했음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12장에서 한 번, 그리고 16장에서 한 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의 표적 구하는 요청에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응답하십니다. 먼저 12장에서의 응답은 이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16장의 응답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똑같이 단어만 살짝 틀리게 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장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16장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갇힌 자. 그렇게 해서 설교 제목을 잡으려 했더니 부정적인 제목 같아서 긍정의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과거를 벗자. 그렇게 말입니다. 오늘 이 1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주회하던 한 주석가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아마도 이들은 같은 사람이거나 같은 집단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질문하고 있는 자들이다. 진정 믿음으로 어떤 표적을 보고자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자 함이라. 그들을 한눈으로 꿰뚫어 보신 예수는 그들을 악하다, 음란하다 정죄하며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응수하셨다.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달라졌을까요? 12장의 종교 지도자들의 과거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16장의 종교 지도자들의 현재의 모습이 여전히 나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졌었는데 현재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나, 그때도 믿음이 약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약한 나, 그렇게 과거와 현재가 똑같지 않은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12장에 한 번, 16장에 한 번 예수 앞에 연이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자세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앞에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자세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부정적이지는 않은가, 그것을 점검해보자,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점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점검 이후 가능하다면 12장의 모습 내려놓고 16장의 모습도 내려놓고 마태복음 16장으로 건너갈 때는 우리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서 과거를 벗어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과거를 벗기 위해 세 가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거를 벗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1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크린으로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앞에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총책임지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는 성경이 어떤 분으로 묘사해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해 줍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예수 앞에 공경의 자세를 취해야 되지요. 높이는 자세를 취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대표한, 하나님 나라 신앙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앞에서 넘어뜨리는 일로, 시험하는 일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해 마태 저자는 독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들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지위는 그럴싸해 보인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할 자들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이렇게 악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본문에 시험하여라는 단어를 원어로 봤더니 동사입니다. 동사는 주어의 동작과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주어입니다. 그들의 동작이, 행위가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시험하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실체는 곧 시험하는 자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성경의 저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겉으로 보이는 지위가 그들의 실체가 아니라 결국 그들의 행위, 동작을 이끌어내는 그 단어가 결국 이들의 실체라. 종교 지도자들이 시험하다 동사를 취하였으므로 이들의 실체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12장의 과거를 갖고 있고 16장의 과거를 여전히 갖고 있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의 동사 앞에 이제는 뒤따르는 동사를, 긍정적인 동사를 두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시험하다라는 동사를 취하게 되어서 그들의 실체를 우리는 시험하는 자들이다, 예수를 넘어뜨리는 자들이다 라고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잠들다라는 동사를 취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여기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앉아있다 가다라는 동작을 취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실체인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동작을 취하면 우리는 그것이 나의 삶의 실체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다라는 동작을 취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차례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 앞에서 시험하다라는 동작을 취한 결과 이들의 실체는 그것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동작을 취하시겠습니까? 예배하다라는 동작,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동작,
그것으로 긍정의 동사를 취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앞에 동사를 취하되 긍정의 동사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Do you have any good ideas? 한 주간 주일 예배를 위해 협력합시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일 예배에 나도 협력하자라는 동작을 취했다면 여러분의 실체는 그것입니다. 협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까마득히 있고 그저 나의 삶에 매몰되어 세상 일에 정신없이 살아왔다라는 동작을 취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실체가 과거에서 벗어난 긍정의 실체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어라는 우리 뒤에 우리 동사를 긍정의 것으로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 주어 뒤에 어떤 동사를 놓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전제를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주 관심사가 그 예배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교자인 제가 북촌교회에서 예배드리기보다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예배 순서 가운데 설교자인 저는 어디에 주 관심을 둘까요? 찬양 인도를 얼마나 잘하는가? 대표 기도자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저의 주 관심사는 어디일까요? 설교자인 만큼 그날 설교자의 메시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저를 감동시키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매번 찬양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며 계속해서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다른 찬양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예배 순서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주 관심사를 둘까요? 대표 기도자의 기도이겠습니까? 설교자의 설교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관심사이겠으나 내가 주로 관심을 갖는 찬양 인도의 태도를 보겠지요. 어떤 멘트로 찬양을 시작하는가? 어떤 곡으로, 어떤 분위기로 이 곡들을 연출해내는가? 그러면서 설교자와 그 찬양과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이들 전체를 다 유대인이라 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주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12장에서 보여준 바, 16장에서 보여준 바 알 수 있듯 이들의 주 관심사는 표적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적.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표적, 기사와 이적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주 관심사로 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예수 앞에 와서도 표적 보여달라. 12장에서 한 번, 16장에서 또 한 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 이미 표적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이적과 기사를 많이도 행하여 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죽어있는 자를 사흘 동안 방치해 두셨다가 살려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리고 온갖 병자와 중증 장애인들을 치료하시는 일들로 당신 표적, 이적과 기사를 많이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 앞에 와서 표적을 또 보여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를 믿고자 함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삼아 예수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일에 목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라 칭했습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주 관심사 표적이라 말했는데요, 이것을 제 말이 아닌 다른 성경이 증명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이 무엇을 찾는다고요?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합니다.
여기 구하다 그리고 아래 헬라인들이 찾다라는 동사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전히 반복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 짧게 대답합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없다. 16장 4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이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적과 기사는 없다.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제 말에 지금 답이 툭 튀어나올 뻔했어요. 이럴 땐 좀 웃어야 되는데. 네. 여기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그 이하를 쭉 읽어가 볼 겁니다. 자,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크린으로 쫓아와 보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까지. 유대인들만 놓고 이야기합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반복적으로 찾고 또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전해준답니다. 전하고 또 전하고 반복적으로 전해준답니다. 무엇을?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러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재밌나요? 표적을 찾고 또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찾고 찾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추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애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예수의 십자가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것만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표적을 찾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삶을 현재에 탈바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갇혀있던 현재의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 앞에 12장에서도 나오고 16장에서도 나와 계속해서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치 않았던 표적을. 그렇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면서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증명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계속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비본질을 내려놓고 본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을 붙들을 때 그들의 과거는, 갇혀있던 과거는 벗어나지고 그리고 새로운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갇혀있는, 그래서 갇힌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자세를 내려놓고 우리 이제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질로 삼아서 이제는 내 삶의 비본질로 여겼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저의 주 관심사는 그 메시지가 내게 은혜를 주는가인데 그것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다.
그 메시지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메시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저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재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은혜가 있든 없든 그 메시지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붙들을 때 저는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현재를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힘입어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배 나오기 전 무엇이 여러분의 주 관심사입니까? 찬양입니까? 봉사입니까? 섬김입니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는 주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거 다 비본질입니다. 그건 내려놓고 본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요나의 표적이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붙들을 때 우리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우리 뒤에 동사를 취하되 긍정의 동사를 취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주님을 따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주 관심사 비본질에 두지 말고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 그것이 과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16장 이제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의 질문인 듯하지만 꾸중인 듯합니다. 그렇죠? 이들뿐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늘을 보면 저는 하늘 표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 그러면 그 날씨가 흐릴 것이라 예측합니다. 일기예보를 듣지 않아도 말입니다. 하늘 표정이 밝습니다. 아하, 오늘 하루가 따뜻한 날, 밝은 날이 되어지겠구나. 일기예보를 듣지 않아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표정을 보면서 날씨를 분별하는 만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주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날씨의 예측을 분별하는 것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과 무엇이 일치가 되어지는 걸까요? 이 시대의 표적이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또 한 번 원어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어로 살펴봤더니 시대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제한된 시간, 기일 내의 범위 등등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제한된 시간, 기일 내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표적이란 어떤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가 살폈더니 계속해서 스크린으로 봐주십시오.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포함하는 단어가 표적이라고 말씀했는데요. 거기에는 상징, 표시, 신호, 그리고 기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단어를 합쳐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의 표적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의 여러 표적들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것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성경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시작하게 하였음을, 시작을 정하여 주셨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그 시작이 끝을 향해 가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시간이 한계점이 있어서 제한적이어서 마지막 날 모든 만물과 함께 끝이 날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끝나가는 시점 가운데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인데 이 멸망 속에서 당신이 이 범위 내에 보여주신 유일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유일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마지막 때 그 시간에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유일한 표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붙들지 않는 자는 시간의 끝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입니다. 하늘의 표정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듯 우리 성경을 펼쳐 읽으면, 묵상하면 하늘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 예측 속에 예수를 붙들기를 오늘 마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번째 방법, 결국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예수입니다. 다시 예수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나의 주어라는 동사 뒤에 긍정의 동사를 취하라, 동작을 취하라. 그러면 우리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 내 주 관심사가 비본질일 경우 그것을 본질로 바꾸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만이 본질이므로 그분을 붙들 때 내 과거가 벗어나지게 되어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를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예수, 그분 붙들어 우리의 과거의 메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우리 보시자고요. 오늘 구름이 많이 떠 있었습니까? 그 하늘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흐린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불쾌지수만 높게 하는 날씨입니까? 이쪽 제주도는 그렇지만 충청도 지역, 그쪽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피해를 입었던 그곳을 다 복구하기 전에 또 한 번 피해를 입어 그 피해 현장이 너무 심각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기후의 현상에 급속하게 변해가는 이 기후 상태를 좀 봐주십시오. 뉴스 앵커들이 지금의 장마를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센 것이 오지 않았답니다. 센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 점점 이 시간의 흐름이 끝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표정만 봐서 우리가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숨을 쉬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끝을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더더욱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끝을 향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오직 예수, 그분을 붙들 때 우리는 마지막 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는 일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붙드는 한 과거에서 벗어나고 과거에 갇히지 않은 현재를 살아가 계속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 주어 뒤에 부정의 동사를 취해 과거의 메인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 주 관심사가 비본질적인 것에 주로 두게 되어지므로 과거의 메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유일한 표적, 예수, 다시 예수, 성경에서 유일하게 보여주는 표적, 정해진 시간 가운데 보여주고자 했던 표적, 이 예수는 붙들지 않고 비본질에 치우친 결과 이들은 과거의 메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보다 새로운 현재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저라면 우리 이들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 주어라는 뒤에 우리 동사를 긍정의 동작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했던 삶에서 이제 본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추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를 예측하듯 성경 속에서 예수를 통해 시간의 끝이 흘러가고 있음을 예측하여서 오직 예수, 다시 예수 붙들며 과거를 벗어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